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9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씀을 사용하셨고, 주님을 향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에 의해서 모여져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맥을 짚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로부터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시대로부터 이방 만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가 이스라엘 중심의 시대였다면 그 상징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주님은 신약,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곧 구약 시대의 종말을 말씀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는 성전 시대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가져가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요, 새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여는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격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당시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셨고 새 성전 교회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교회 태동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감난산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임은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어린이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 수가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이루어진 최초의 원시 교회 공동체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들떠서 말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의 첫 일원이 되어서 묵묵히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 태동의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태동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힘쓰더라는 말과 더불어라는 말입니다. 힘쓰더라라는 헬라어 원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은 부지런하다, 끈질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 태동의 시작, 그곳의 첫 번째 풍경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갖고 회개하였을 때 그들이 모여 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6장 4절에서도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와 제자들이 많아지고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우고 본연의 중심적 일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선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명심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얻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약속을 얻기까지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 여기에 있고 성도의 힘이 여기에 있고 성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더불어란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호모티마돈, 이 말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로부터 비박을 받기 시작할 때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5장 24절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한 마음이란 말 혹은 만장일치란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 마음이란 그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그분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한 마음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을 누구나 바라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함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열심이 있다면 그것은 끈질기게 힘쓰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한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베델을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교회의 미래를 여는 소망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교회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었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흡족해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너의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 본래 단어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은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전 시대의 종국이요 교회 시대의 도리를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신 이 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112번이나 기록될 만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교회가 세워졌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묵시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사 속에 우뚝 서 있습니다. 주님의 피의 값으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른들의 끈질긴 기도의 힘으로 세워졌고 한 마음으로 힘써 끈질기게 기도하는 분들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지탱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9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언약, 그 언약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역사, 기도의 눈물과 땀, 과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터키에 가면 수많은 교회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흔적만 남은 교회의 유적들이라는 뜻입니다. 영국에는 거대한 교회였던 예배당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미래는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과거 우리의 역사가 미래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겠습니까? 2001년 아기 출산 인구가 100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출산 인구는 40만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로는 앞으로 35만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인구 감소의 추세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세상의 처세술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시대에 역행했을 때의 영적 힘을 발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옳다 말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 말할 때 그때서야 교회가 교회다웠습니다. 그때서야 교회가 바로 섰습니다. 그때 세상이 비웃고 핍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제서야 세상도 교회를 보고 찔끔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교회가 우리와 다르긴 다르구나. 그제서야 교회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인구가 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이 줄어졌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믿어야 될 사람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태동 역사에서 사도행전의 믿음의 사람들은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처음 길을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은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희망이 있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세상도 존경합니다. 제자들의 초대교회는 무려 순교의 위협과 죽음을 담보로 하는 핍박을 동반하는 개척이었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에클레시아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베델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해내야 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해당되는 교회의 교회됨의 비결, 능력,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약하신 교회의 태동의 절대적 동력,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굳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그 공동체 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누차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유명한 요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거듭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고 성령님의 강림이 각 사람 마음 속에, 각 사람 영혼 속에 불의 혀같이 나누어져 이루어질 때, 임할 때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여러분의 심령의 온도는 몇 도나 되십니까?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신뢰도는 몇 도나 되십니까? 성령님의 오심의 역사가 과거 한때 이루어졌고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이제는 식어져 버린 것, 저 먼 추상적 세계의 과거 스토리로 남아있다면 오늘 그 심령 위에 성령님의 즉각적이고 직통적이고 우리 소리와 같은 강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란 어느 날 저 어른들의 입에서 오르내렸고 내 시대에는 그렇게 열광적 믿음은 안 어울린다. 신사요 숙녀적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면 이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그분의 심장과 골수와 심령을 떨리게 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인격적인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상한 마음의 상처, 갈등, 이것이 명분과 핑계가 되어서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마음이 메말라 버린 자들, 복잡하게 얽힌 여러 사고와 혼란의 시대 속에서 뒤엉켜버리는 그 혼란된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로서, 아니 우주의 지혜로서 섬광처럼 그 두뇌와 생각과 인생을 사로잡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쁘고 바쁜 일상 속에 오직 마음이 그 세상으로 가 있는 심령에게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파도와도 같이, 큰 파도와도 같이 그 심령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휘 뒤집어 촉촉한 옥토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피 흘려 죽도록 하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모여있는 모임 공동체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베델교회를 세우셨고 오늘까지 사랑으로 함께해 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이 성령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마음껏 부어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급한 만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되 끈질기게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끈질기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께서 친히 교회를 힘있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하고 우주가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는 무궁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59주년 우리 베델교회 생신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생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0주년을 향해 가는 이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로 뜨겁게 다시 살아나 시대를 가름하고 역사를 새로 쓰는 베델행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갈급한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삼아합시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소리내어 크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삼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5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어머니 베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온도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섬광처럼 번개처럼 우리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뜨거운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어른들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살아계신 성령 체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상처와 갈등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뜨거운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살아계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강하게 하시고 역사 충만 감동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에 임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세월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과 미래에도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자들 위해, 갈급한 자들 위해 강림하시고 임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다시 뜨거운 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거룩한 교회, 베델 행전을 새롭게 써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